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해가 주님의 것임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물질이 주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영광을 취하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한 해 시작하는 귀한 집회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다 죽을 쓰더라도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강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강사가 누구시죠? 그러니까 모든 집회의 성패는 마지막에 달려있다. 마지막 강사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아주 편하게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기본.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깝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와 위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본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본은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계시가 임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담아낼 수 있는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것, 본질적인 것, 그것들을 같이 나누길 원하고, 내일은 제가 작년 한 해를 마치고 2024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역대상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싸움을 위하여 전열을 갖추라.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님께 엄청난 충격과 같은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다윗의 장막, 그럼 우리는 그 장막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원띵 한 가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마지막에 그 그림은 여러분 군대입니다. 군대, 왕을 위하여 칼을 차고 준비되어 왕을 향해서 전열을 갖춘 군대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일 같이 나누어서 2024년부터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위하여,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마음을 또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다고 그러네요. 건너면 뭐 합니까? 건너서 뭐 하실래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요단강 건너면 뭐 합니까? 집 짓고 편안하게 세틀다운 하지 않아요. 먼저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어. 맨날 환난, 핍박, 고난, 고통, 막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연단,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키워드는 여러분 승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승리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좀 성경적으로 맞는 코드에 맞추세요. 환난 오면 어떡해, 고난 오면 어떡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교회가 이깁니다. 반드시 우리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이 몸된 교회가 준비만 되면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이걸 우리가 걱정해야지. 싸움의 양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아름답게 준비돼서 꿈꾸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 또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독특하게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는가? 영이신 또 동일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인 하늘의 모든 풍성하신 그 비밀 그리고 모든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을 사람으로 공급받아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독특하게 하나님과 같이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독특한 존재예요.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 물리적인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그것으로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실제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상 가운데 하나님과 거닐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동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일하게 동행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아주 독특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주체적 독립체로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결정한 대로 주관에 따라 행할 수 있긴 하지만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인격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합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지정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 존재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만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결정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만 묻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묻지 않아요. 왜? 사람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독립적인 주체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동상 중앙의 나무를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이고 사람은 독립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와 규율 안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고 이 선악과에 있는 과일 열매를 먹은 것은 뭐 사과 하나 따먹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영적이고 인격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인 것을 동중앙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늘 기억하도록 한 거예요. 왜 가운데 놨을까요? 늘 보라고. 늘 보고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창조의 질서와 이 법칙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상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이 토브의 상태로 회복하는 일이에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토브의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금 찾아 돌아가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또 이 토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아멘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규칙에 따라 살기를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본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됨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선악과가 궁극적인 문제였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혹했던 사단도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세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본인이 취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패턴은 똑같아요. 모든 죄의 끝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모든 죄의 끝은 사람이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창조의 원리,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이 됐는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착각을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가치, 유행, 사상, 이론, 이 틀 안에 갇혀서 사단의 미혹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 돼야 되는지에 이 절대적인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라고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선악의 기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냐면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질 수가 없어요. 왜?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절대적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피조물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결론은 뭡니까? 선과 악의 혼란입니다. 시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 주관에 따라 선과 악이 온통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인데 여기서는 선이 아니야. 옛날엔 선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온통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선악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죄가 클라이막스, 완전히 악우까지 꽉 차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주님이 재림할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어둠이 만민을 덮습니다. 그래서 죄는 거의 관영할 때까지, 악우가 꽉 찰 때까지 죄는 끝까지 차고 넘치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막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악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 여러분 전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은 계속해서 차고 넘칠 거예요.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본인의 존재적인 의미와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존재적 의미, 삶의 목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인 스스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존재적 의미의 입증을 못합니다. 존재적 의미도 입증이 안 되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궁책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원숭이에서부터 왔다고. 아메바에서부터 오고 빅뱅에서부터 우주 항공간에서 뭐가 뻥 터져가지고 그 먼지가 수억 년이 흘러서 결국은 지구라고 하는 것이 만들었고, 지구상에서 물이 생겼고, 물 안에서 가장 원초적인 단백질 덩어리인 아메바가 나왔고, 아메바에서 또 수십억 년이 흘러가니까 눈 두 개가 나오고 꼬리가 나오고 다리가 나와서 그게 어느 날 서가지고 물 바깥으로 나왔다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더니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크로만 용인이 되고, 그 크로만 용인이 놀랍게 여러분과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과학 믿으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 그래요? 뭐에서부터 터졌는데 몰라요. 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던데? 몰라. 그러면 어떻게 터졌는데? 몰라. 왜 터졌는데? 몰라.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은 어떻게 나왔는데? 몰라. 하여튼 나왔어. 어떻게? 수십억 년이 흘렀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왜 진화론이 이렇게 과학의 이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를 길게 잡은지 아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십억 년이면 연구 대상이 안 돼요. 수십억 년을 누가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길게 만들어.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든지 뭔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인간은 원숭이였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결정하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고 싶은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부모에게 끌려온 사람 계세요? 우리 청년들?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잘 들어요, 청소년들 특별히.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건데? 지금 네 생각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건데?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 갖고 태어났니? 아니야. 백지에서 태어났거든. 근데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떠난 가치, 거짓이죠. 그런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론, 사상, 학문,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길들여 놓은 대로 길들여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이 길들여 놓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사는 것으로 살면서도 그게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남는 것은 육의 본능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잠시 있지만 썩어져 없을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멸할 때 영원히 소멸하는 존재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행하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죄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하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단순히 딱 한 가지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그 상태로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물리적인 시공간에 갇혀있는 원리에 따라 살다가 영원히 소멸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을 구원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일들은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늘 한 가지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어마어마한 막 경험이 많고 뭐 이런 사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실력은 누가 있어요? 경험은 누가 많아요? 능력은 누가 있어요? 오늘 뭐 다들 2024년부터는 절대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이렇게 다들 대답. 실력은 누가 있어요? 경험은 누가 많아요? 능력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해. 그런 거 겁나게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딱 한 종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의 우상 숭배하던 땅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반응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치고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치유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뭐 기도했더니 막 불이 떨어졌다, 그런 기록 들어봤어요? 죽은 사람 살렸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별거 없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치고는 드라마틱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100세 때 애 하나 낳고, 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은 이유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이 인도하심에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실수 안 했습니까? 실수 많이 했어요. 가뭄이 있자마 애굽으로 튀고, 거기서 또 마누라 팔면서 또 하나 또 챙기고, 막 별놈의 짓 다 했습니다. 그거 못 참고 와이프 바가지에 못 견뎌가지고 와이프의 하인하고 결국은 동침해서 이스마엘 후손을 낳아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싸움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을 만큼 큰 실수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조상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불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은사가 열리고 계시가 열려도 말씀을 향해서 발걸음이 안 나가면 꽝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메시지가 하나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에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반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간단합니다. 믿음의 원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야로 말씀 앞에 씨름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시대와 나라와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몸된 교회에게 말씀할 때, 몸된 교회는 한 몸으로, 한 개개인은 그 몸의 지치를 이루고 있는 한 개개인으로서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평생에 그의 여정을 통해서 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삭 낳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이삭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400년 동안 그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여 시내산에 인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는 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이 가장 활발하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장은 예배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컨디션은요, 딱 그냥 하나만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딱 보면은 영적 견적 그냥 나와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마어마한 뭐 계시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대단한 거 했어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시큰둥하고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인격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간절함, 몸부림, 이게 없어지면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기초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레마로, 나의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이걸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모든 나라가 내게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절대 안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늦춰져요, 더뎌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바꿔, 안 하십니다. 안 하셔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모태에서 여러분이 이미 조성되기 전에 이미 보시고, 여러분의 날이 한 날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창조에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을 수정하시느냐? 안 해요. 하나님 타협 안 하십니다. 그분은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이익은 무엇이냐면 더뎌져요. 더뎌져. 결국 여러분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몇 년이죠? 40년. 40년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결국은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하신 뜻을 젊은 날에 이루실 것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노년에 이루고 끝나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계속 더디게 만들어요. 왜 나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깊이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앞당깁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딜레이, 늦춰지게 만들어요. 뭐 어떠세요? 계속 반복이야. 2024년에는 이게 당겨지고 돌파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을 몇 번이고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전과 이스라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과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나? 왜 대답을 한 10명만 하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자녀 삼아주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죄 사이에,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영적 인격적 교통이 막혀버려요. 임재가 떠나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버렸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풍성하신 은혜, 지혜, 능력,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의 임재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도 586년에 결국은 멸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만큼이나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막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를 안 하실 수가 있을까? 할렐루야. 근데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가 포기한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차단시킨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도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 너라 더불어 먹을 것이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믿지 않은 이방 족속과 같이 멸망하려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70년 동안 한번 죄악 짓고 우상 영하시니까 하여튼 진통 한번 하나님께 어려움, 하여튼 징벌을 받아라라고 70년을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죄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옮기신 이유는 그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한 거예요.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도록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수없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의 타락보다 더 크신,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그렇게 회복된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또 죄를 집니다. 신실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도 신실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은지 몰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BC 160년 로마 폼베이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당하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 같이. 그 식민지 가운데 기회주의자가 딱 일어난 게 바로 헤롯 대왕이죠. 로마의 시저에게 딱 특혜를 받아서 이두메 출신인 이방 왕임에도,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자기가 허물어 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물도록 허락하신 거죠. 왜? 무용지물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은 정치적인 욕심, 그리고 또 유대인 전체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46년을 걸쳐서 세운 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은 46년을 세우는 건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전은 뭡니까?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처소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준비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세워졌던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성전의 역할은 못합니다. 온통 도적의 소굴이 되고 정치적인 이익 집단이 권력과 야욕으로 아우러진 완전히 돗대기 시장,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전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성전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성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주의자들은 성전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성전 한복판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알아봐. 놀랍지 않아요? 평생을 성전을 중심으로 섬겼는데 성전이신 그분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삭신, 사망의 값,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죄가 요구하는 사망의 값을 죄인인 우리는 치를 자격이 안 되거든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이루시고 죄인인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인격으로 다시금 교통할 수 있는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증명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제한받지 않는,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주시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죄인이 치루어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생명을,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었는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방법이 가능하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반대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질문이 어떻게 자꾸만 집중되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헤매게 됩니다. 어떻게는 혼을 이해시키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왜는 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21세기 굉장히 똑똑한 지성,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 이해를 마치 신앙의 경건에 아는 거라고, 야다라고 하는 거와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가면 왜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는 왜 이게 계속 질문이 나오냐면,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물리적인 세계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분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공간 안의 원리의 제한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지. 받으면 이미 창조주가 아니지. 시공간의 모든 법칙과 원리를 뛰어넘는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시지.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가 아니라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까지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없는 천국이 싫어서. 할렐루야.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던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없는 천국을 싫어서 그냥 천국 통째를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종교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희생도 하고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인 삶을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득도도 해야 되고 막 도도 닦고 어마어마한 희생도 해야 되고 하는데,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죄와 사망의 권태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반문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논리가 뭡니까? 빛이 죽은 예수의 몸을 제자들이 훔쳤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냐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주장이 더 황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로마 정부도 그렇고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슈가 그거예요. 예수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이슈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정부나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3일만 딱 죽은 예수의 몸을 갖고 있다가 3일 후에 예수 죽은 몸을 보여주면 돼. 부활 안 했어. 예수가 부활한다고 했지. 너희들은 예수 부활한다고 믿는다고 했지. 봐 3일 후에 안 부활했잖아. 죽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슈 문제 이거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예수의 몸을 보여줬어요? 못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못 보여줬어요? 못 보여줬어. 그리고 궁예지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돼? 여러분 그 당시 예수의 죽은 몸을 지켰던 사람은 로마 병정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야. 어부가 당시 인류 역사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로마 군사들이 지키는 예수의 죽은 시체의 몸을 무슨 수로 훔쳐갑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저 인천 양아치 몇 명이 중앙정보부 가갖고 중앙정보부의 기밀 문서 빼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아 이게 혹시 가능한가? 반응이 별로 없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더 황당한 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안 죽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은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으로 소문을 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러면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몰라도 최소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죽은 시체를 훔쳐간 제자들이야. 근데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먹고 뭔가 그것에 대한 이익과 유익의 대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전부 다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배고프고 유리방황하다가 다들 순교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렇겠다 싶겠지만 단 한 명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배고픔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받다가 다 죽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부활하고 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면 되지. 왜 제자 몇 명에게만 보여줘서 아직까지도 이게 논쟁거리가 되겠느냐. 부활했으면 다 보여주면 천하에 다 보이면 모든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런 주장이 나올 것을 이미 아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활해서 보여줘도 안 믿을 거야. 놀랍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내가 부활해서 보여줘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성육신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이 복음이 말이 안 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네. 예. 너희들 매트릭스 알지? 야, 중딩 고딩이들 매트릭스 봤어? 본 사람 손 들어. 여긴 다 기도와 금식.
얘만 하고 이게 오케이.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얘기할게요. 이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 결국은 지금의 AI,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인간보다도 더 뛰어나 인간 세계를 지배해버린다라고 하는 설정에서 나온 영화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뭐 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기계니까, 컴퓨터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 뭐냐면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죽은 상태로 놔두면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하도록 해서 몸에서 나온 에너지원을 근원으로 해서 이 기계와 AI가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는 마치 이 전기를 거기서부터 뽑아내는 것 같은 배경으로 나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배터리가 된 거야. 배터리 같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으로만 프로그램해서 마치 자기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모든 기계의 에너지 자원을 흡수하는 그런 배경의 영화인데 나중에 이제 거듭난 사람이 뭐냐면 거기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한 중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인간들은 배터리처럼 결국 다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마치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영의 세계와 단절돼서 이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착각하고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론, 철학, 학문, 사상, 가치, 유행 이 기준에 따라 길들여진 대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화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어렵지 않죠?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그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한 인간이 이제 그 컴퓨터 AI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식당 안에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 이 스테이크를 찍어서 내가 먹을 때 이건 맛있어. 이게 너무나 좋은 거야. 이게 정말 최고야 라고 내게 입력해 놓은 대로 길들여 놓은 대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돈, 쾌락, 권력, 큰 집, 성공 세상에 있는 막 돈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최고야 라고 내 안에 가치관을 입력해 놓은 대로 이거 먹으면 그렇게 내가 맛을 느낀 거라는 것을 나는 알아. 근데 이 대목이 저한테 딱 꽂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 like it.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좋아. 그 인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좋아.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난 유명하게만 해줘. 돈만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어. 그런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길들여지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이 가치, 유행, 세상의 흐름에 따라 결국은 이렇게 영원히 길들여져서 살다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살도록 해줘. 성공해서 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구나. 사단의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가치의 틀 안에 성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자기 성취라고 하는 권력, 높은 자리 이 틀 안에 길들여진 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게 좋아.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넌 배터리가 아니야. 이 세상에 잠시 썩어져 없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살다가 영원히 소멸하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왜,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게 죄인질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왜? 사랑하는 존재거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사랑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사랑하면은요 냅둬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 잘못 나갈 때 냅두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을 포기해버리면 냅둡니다. 뭘 하도 상관 안 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대로 냅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다가는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배터리처럼 살다가 이 세상에 잠시 있지만 쉬 썩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들에 길들여져 함께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스를 대신 치루어 주셔서 배터리로 살던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다시금 영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과 같이 너무 잘 아시죠? 하여튼 교회 밥을 1년 이상 먹은 사람은 이 구절을 다 아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가 행하신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늘 나누는 국가대표 원리입니다. 국가대표. 여러분 월드컵 하시면 우리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도 월드컵만 시작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애국자가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대한민국 하면서 축구 보시잖아요. 아 여전히 기도와 금식하느라고 축구도 안 보시는구나. 여러분 국가대표 원리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고 그들이 골을 넣으면 그 골을 넣은 것을 온 국민이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골을 개가 넣었는데 왜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들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넣었지만 그 골을 넣은 것은 누가 넣은 거예요? 우리가 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국가대표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루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대표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공로가 자기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자기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국가대표 원리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대한민국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골 넣은 것이 자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국가대표가 넣은 골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되지만 그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가 넣은 골이 자기의 것이 안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그래서 이게 복음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가 자기 것이 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시작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행한 것을 인정하여 예수의 비자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대답들이 이렇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비자는 무슨 비자다? 예수 비자예요. 예수 비자만 딱 받으면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대답들이 현찮아요. 예수 비자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들어올 때 1번 비자 받고 들어옵니까? 대한민국 비자 받고 들어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비자를 어떻게 받는 것은 일본 정부가 결정해요? 대한민국이 결정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결정합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가끔가다 따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꼭 예수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셨냐고.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를 하나님이 정하지. 그러면 누가 정해? 대한민국 들어오는 비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지 일본 정부가 결정합니까? 중국 정부가 결정하냐고. 그러면 대한민국 들어오는 비자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는 몰라.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이런 제3국은요 대한민국 들어오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한테 너희들은 비자를 이렇게 까다롭게 요구하냐, 뭔 놈의 서류를 그렇게 많이 요청하냐고 따져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들어오려면 대한민국 비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일본 비자 내가 10개 받았으니까 들어오게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제가 미국 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비자는 누가 결정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비자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대한민국 들어오는 비자 수속하는 거 비용 많이 듭니다. 여러분 모르죠? 저는 미국 사람이라서 알아요. 여기서 거소증 하는데 이거 갱신할 때마다 돈 겁나게 들어갑니다. 저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요. 왜? 미국 사람이라서. 아프면 그냥 생짜로 참아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비자의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비자 받는데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치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 아들 예수가 다 치루어졌으니까 너는 내 아들 예수 비자만 그냥 받으면 천국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다, born again,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요 반쪽만 알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비자 딱 받아서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비자 받고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한국 정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든가 쫓겨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비자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가치가, 그 룰이, 규칙이 뭔지가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취하로 묵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회복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피조물들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원칙에 따라 자기의 자리, 역할을 회복된 상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쫓아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방향을 트는 거다.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결국은 트는 거예요. 180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에서 예수 비자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삶의 의미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초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원하던 삶을 쫓다가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쫓아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내가 원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할렐루야.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번만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스탑.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의미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쫓아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이제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된 그런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오직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딱 두 가지 하셨어요.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맞추셨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정렬된 삶입니다. 이번 여러분 2024년 신년 부흥의 얼라이먼 정렬하라. 여러분 이게 정렬된 삶이에요. 정렬된 삶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 다시 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통 땅에만 관심 있던 모든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요 종교인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생활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삶과 신이라고 부르는 자를 의지하여 영적으로 마치 푸닥거리고 하듯이 사는 종교인의 삶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인의 삶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알라든 부처든 예수든 상관없이 여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해주는 신, 그 신을 내가 섬겨줄 테니까 그 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예배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거, 헌금이라고 하는 거, 이런 종교생활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아니에요. 방향을 튼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지. 가장 기초인데 기초 자체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사람하고 성황당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황당하기다가 빌고 이 사람은 예수한테 비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고 있는 내가, 하늘과 단절되고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면 예수가 됐든 알라가 됐든 부처가 됐든 나는 손댈 테니까 당신들이 요구하는 비나이다 해주고 일천번제 드리고 뭐 제사 절 드리고 뭐 절에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목탁을 두들기든 뭘 하든 다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근데 그거를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주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춰가는, 정렬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속박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자체가 속박이라는 거예요. 원래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만든 가치 틀 안에 성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가치, 유행, 틀 안에 길들인 대로 살면서 그게 마치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원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자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창조의 섭리, 창조의 그 통치 안에서 피조물인 내 원래 위치와 역할과 자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 속박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비로소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샘솟듯이 터져나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그 자리 가운데 딱 돌아가니까, 하나님과 딱 정렬되니까 비로소 뭐예요? 이거였구나. 이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원래 내가 디자인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자리, 그 위치 가운데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평강, 기쁨,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땅에 있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정렬된 사람은 더 이상 땅에 있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늘에 있는 걸 추구하지. 잠시 있지만 쉬 썩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을 왜 추구합니까? 그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분명한데. 아멘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시합니까?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땅에 있는 것은 잠시 활용하는 거지.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본질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공, 돈, 여러분의 가치, 전문 영역,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이룰 수 있는 도구와 통로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이 땅에 있는 지혜를, 돈을, 성공을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격이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이신 하나님과 딱 정렬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정렬될 때 땅에 있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나타나는 통로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은사들이 부어질 때 땅에 있는 전문 영역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성공하는 것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확장과 역사와 돌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돼요. 하나님과 정렬만 되면 회복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된 순간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혼은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영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을 알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는 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알아요. 제가 제 와이프를 설명해야 합니까? 저 알아요, 우리 와이프. 아니, 내가 우리 와이프를 알지 뭘 설명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25년을 살았어요. 24년 살았나? 24년. 제가 제 와이프를 알죠. 어떻게? 24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제 와이프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냥. 아니까 이해하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지속적인 교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에 비례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하고 이기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2024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더 든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20살에 미국 갔어요. 백만장자 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갔어요. 저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요, 성공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리고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거였습니다. 돈 벌 만큼 벌고. 그리고 40대 이후에 남은 여생을 그 벌어놓은 돈을 마음껏 쓰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끝내려고, 그 꿈을 가지고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독하게 살았어요. 진짜 이를 악물고 바둑바둑거리면서. 제가 영어 못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체대 나왔거든요. 운동만 했었어요. 당연히 영어 못하죠. 근데 영어 못했는데 미국 가고 하여튼 이를 악물며 1년 동안 공부하고 영어 2솔, 영어 그 기초 과정이 있어요. 그 통과해서 미국 대학, 정규 대학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공부하고 학위 따면서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하여튼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늘 던진 질문이 있어요. 돈만 벌면, 성공만 하면 남은 인생을 정말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게 너무나 분명했는데 그때마다 늘 제 안에서 저를 치면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성공하고 싶은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군데? 너는 뭔데 성공하고 싶어? 그럼 과연 네가 성공하면 진짜 네가 행복해질 거라는 것을 무엇으로 네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미 네 앞에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불행한 사람도 많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개념으로 비춰볼 때 돈 많이 벌고 대단하게 비즈니스에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보였거든요. 제 주변에도. 근데 너는 성공만 하면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정신이 없이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미쳐서 살 때는 이게 제대로 이게 작동이 안 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있어서 혼자 깊이 돌아보고 잠시 머무를 때는 이 질문이 저를 계속 괴롭힌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너는 누구니?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네 인생이 다 끝나면 너는 어디로 돌아갈 존재니? 세상 어디에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질문은 없더라고요. 성공했다고 치자. 과연 행복하겠다라고. 무엇으로 네가 네 자신을 보증할 수 있겠느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을. 듣도 보도 못한 교회. 23살 때. 그리고 그 교회 청년부에 갔더니 굉장히 경건하게 생긴 남녀들이 술도 없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늘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 그랬죠.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저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저것도. 온통 이런 생각. 내가 볼 때는 다들 무식하고 실패하고 별 볼 일 없고 뭐 이렇게 인생에 메가리도 없고 뭐 이렇게 소신도 없는 것들만 모아놔가지고 그냥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늘 던지는 질문이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성경 읽어봤냐고. 당연히 아니지. 그런 걸 뭐하러 읽어. 성경을 뭐하러, 지금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읽어봤는데 가짜인 것을 어떻게 알아? 그러게. 말은 되잖아요. 안 읽어봤거든. 근데 뭘로 가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읽어보고 나서 이래서 성경은 가짜다 결론을 내려야 이것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지. 이게 이성적인 거지.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무작정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즈니스를 공부했으니까 제가 1년을 투자해서 이것을 읽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무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그래도 적을 알아야 또 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성경 공부 가고 주일 예배 가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1장, 창세기 1장부터 읽었죠.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와, 그때 제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지가 뭔데? 뭐야? 하나님 누군데 창조해? 그리고 내가 읽으면서 도와주고 싶더라고. 아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설명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어. 창세기는 어떻게 넘어갔어요? 근데 출애굽기 중간에 이상한 게 나와요. 레위기 완전히 이건 말도, 뭐야 대충 먹어 그냥 대충. 뭘 기름 2방울 뭐 고운 와, 이거 이 하나님 되게 굉장히 까다롭네. 야, 얘네들 힘들겠다. 이런 이 맛이 까다로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고 있는 저를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극률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웃으시면서, 아, 형제님, 아, 그냥 요한복음 읽으세요. 그냥 요한복음. 거기 가지 말고, 거기 힘들어. 거기 하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읽고. 그래서 제가 인도함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읽었죠. 그래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신약을 계속 읽었어요. 6개월 정도 읽고 난 어느 날 말씀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워 들은 건 있잖아요. 그리고 본 거. 예수님,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기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이 없는 사기야. 왜? 자기가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하면은 이게 거짓말이면 금방 들통이 나요, 안 나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자기가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사기치면 금방 뽀록이, 전문 용어로 뽀록이 나요, 안 나요? 진리가 아닌데 자기가 진리라고 하면은 금방 이게 들통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이분은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지가 2000년이 지났어. 근데 아무도 이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증명을 못 하더라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래서 길이 아니고 이래서 진리가 아니고 이래서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면 이건 무너지는 건데, 입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게 입증이 돼버리면 기독교 전체는 무너집니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 길 아니야, 이래서 진리가 아니야, 이래서 생명이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입증이 됐어요, 안 했어요? 안 됐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입증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께 제 삶을 딱 정렬한 거예요. 정리시킨 거예요. 이제는 이분을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나도 이분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린다. 그리고 이분이 길인 것이 지금까지 모든 통계를 볼 때라도 이건 명확하다. 왜? 아니다가 입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근데 그분이 길인 것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분이 진리가 맞다.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 삶은 25살 때 정리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 그분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다가 끝나는 게 궁극적인 인생의 성공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어질 수 있고 확실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비자받고 여러분 모두 천국 가는 분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비자받고 천국 가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고민, 걱정, 염려, 근심, 씨름, 이 모든 것은 딱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질문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수많은 방법론, 수많은 것들을 질문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질문하면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하나 발견하시고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 딱 하나예요.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궁극적인, 갈라디아서 2장 25절에 나오죠. 그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세상의 본질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아 아직 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많이 요란한 것 같은데 본질 놓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한 영혼이라도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 사모합니다. 예언의 은사 사모합니다. 가끔가다 예언도 해줘요. 기도도 해줘요. 치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영적인 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치유하셨습니까? 눈먼 자 왜 뜨게 했어요? 왜 귀신 쫓아내고 왜 죽은 자 살리셨습니까? 영적인 쇼하려고 그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이적과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 본질 두 가지. 구원받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딱 정렬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발견하고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전문 영역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구체적인 자리와 그 포지션 안에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2024년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명확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렬되어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따라 그 말씀이 인도하심에 따라 정확하게 발걸음이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돌파로 2024년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안에 좀 이런 감동이 있어요. 좀 시간이 걸려도 목사님 괜찮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 1, 2분 정도 드릴게요. 1, 2분 정도 조용히 생각하시고, 내가 올 한 해만큼은 인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이 영혼들만큼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주님, 이 영혼을 저를 통하여 주님께로 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1,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딱 확증되면, 펜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고,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전화기에 메모칸에다가 그분들 이름을 좀 적으셔서 올 한 해만큼은 주구장창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일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멘 안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쌓이고 구원받은 영혼 못 받습니다. 저는 어떤 영혼이 정말 생뚱맞았는데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그 모든 배경을 보면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 중요해요.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은사 받고 방언하고 예언과 계시가 풀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딱 하나로 귀결돼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 다윗의 장막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다윗의 장막, 원띵, 하나님과의 친밀함, 온통 이 얘기하느라고 장막 안에서 안 나가는 거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현장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열방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과연 그런 신부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99마리 구원받은 양을 두고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게 신랑 되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인데, 친밀함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원띵, 오직 한 가지, 주님 당신을 구합니다, 온통 그렇게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그들에게 너의 신랑이, 너의 구세주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그것은. 그 친밀함 가짜입니다. 신랑과 친밀한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못 받습니까? 신랑으로부터. 원띵을 구하는 사람이 그 원띵 중심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못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질 놓치면 안 돼요. 모민교회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군사로 준비돼야 돼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 본질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담이 있을 때 여러분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인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때로는 우리를 말을 거부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면박을 주고 수치를 줘도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케 하는 역사는 성령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그 영혼들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시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면 우리 본당 불 좀 켜주세요. 얼굴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와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예수 안에서 명확해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헤매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왜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이 인천 땅에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영역 가운데 구체적인 잡, 직장과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곳으로 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잔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는데 우리만 이 시공간 안에 갇혀서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랑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신랑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한 영혼이 우리 마음 안에도 인쳐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나치고 있는 그 한 영혼, 날마다 직장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한 영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담대히, 겸손하나 담대히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이 두 가지 세고,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내 안에 명확하게 하여 주셔서 분명하게 향방 없이 헤매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돌파와 확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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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